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늘 고난 속에 노출된다는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삶이 늘 좋은 일만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이 어렵고 또 상심되는 일도 있고 괴로움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고난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지요. 욥기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서 찾아온 문제를 징계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야말로 이유 없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도로테 쾨레는 기독교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고난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해가 심지어 기독교적 세디즘과 무엇이 다르냐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지요.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막상 고난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일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그 당사자라면 내가 당장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문제는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살고 죽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라 불리는 일종의 자업자득과 같은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해명은 해야 하고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이 인과응보는 인간의 삶 저변에 있는 일종의 법칙으로까지 설명이 되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인과응보는 타당하고 또 합리적이며 심지어 정의롭기까지 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만큼이나 속 시원한 일이 있을까요? 설사 이 인과응보가 우리네 삶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희망하고 또 기대할 것입니다. 토마스 롱은 1755년 11월 1일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 사건을 설명하면서 고난은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그 어떤 사전 징후도 없었고 완벽한 날씨에 평화롭고 고요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닥친 대지진의 여파는 최대 6만 명에 이르는 리스본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갔지요. 자연재해와 같은 일은 흔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리스본 대지진이 예외적으로 충격적인 이유는 리스본은 그 당시 인구 25만 명 가운데 약 10%가 성직자였을 만큼 종교적이고 경건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리스본보다 더 악하고 문제 있는 도시가 자연재해를 맞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할 텐데 리스본은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을 예수님은 직접 언급하시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갑자기 마주한 불행을 죄의 결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묻고 논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그 결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이 그나마 가능한데, 이 경우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하거나 책임질 만한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말에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죄의 결과가 아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와 관련이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실로암 망대 사건이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 열심이 특별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는 모든 고난의 원인으로 이해가 되었지요. 오늘날도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죄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고난은 죄와 무관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에 대해 더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